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나무 달려서 죽으신 무덤에 묻히신 내용을 오늘 할 내용을 또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거기에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해면을 그 신포도주에 듬뿍 적셔서 우슬조에 대에다가 깨어 예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유대 사람들은 그날이 유월절 준비일이므로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그냥 두지 않으려고 그 시체의 다리를 꺾어서 치워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 안식일은 큰 날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병사들이 가서 먼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 사람의 다리와 또 다른 한 사람의 다리를 꺾고 나서 예수께 와서는 그가 이미 죽은 것을 보고서 다리를 꺾지 않았다. 그러나 병사들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이것은 목격자가 증언한 것이다. 그래서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는 자기의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여러분도 믿게 하려고 증언한 것이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다. 또 성경에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사람을 쳐다볼 것이다 한 말씀도 있다. 그 뒤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거두게 하여 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의 제자인데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니 그는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렸다. 또 전에 예수를 밤중에 찾아갔던 니고데모도 원약에 침향을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다. 그들은 예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대 사람의 장례 풍속대로 향료와 함께 삼배로 감았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신 곳에 동산이 있었는데 그 동산에는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하나 있었다. 그날은 유대 사람이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고 또 무덤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거기에 모셨다. 오늘날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오기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갔다. 둘이 함께 뛰었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는 몸을 굽혀서 삼배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시몬 베드로도 그들을 뒤따라왔다. 그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삼배가 놓여 있었고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삼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개켜 있었다.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예수님이 죽으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무덤에 묻힌 걸 보았습니다. 이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도 사도행전과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하나님의 계획,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과 그 명령과 실행은 무엇일까? 궁금하게 질문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성령이 가르치신 것 진짜라는 것을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신 그 영이 진짜 영이라는 것을 오늘도 이 시간에 누리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으니 여러분 아무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참이요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가르침대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이 장면은 부활이라는 영화가 2016년에 나왔습니다. 여기에 한 장면들을 커트했습니다. 이 무덤은 로마 병정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봉인을 했습니다. 봉인. 무덤에 시신을 가져갈까봐 또 조작을 부릴까봐 또 유대인들의 대장들의 요구에 따라서 봉인을 한. 그래서 이 대장복을 입은 이 사람이 지켜보고 있는 걸 영화를 장면을 연출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돌문을 열을 수 없고 또 사슬로 묶어놨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 부활이라는 영화가 이것까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을 끝내버리시고 부활하였습니다.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환히 드러남으로 생명과 썩지 않을 보이시고 죽음을 패했다. 끝내버렸다. 죽음의 공포 때문에 벌벌벌 떠는 이 사람들, 마귀의 세력 안에 있어서 어둠에 있어서 이 죽음의 공포 때문에 벌벌 떠는데 진짜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다.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육신이 죽을 수밖에 없다. 바로 이게 범죄다, 죄다.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기 때문에 죽었다. 그래서 이 육신도 죽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육신은 살린다. 살리는데 선한 일 한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부활,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한 화해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증명하고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자로서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삶을 사는 자로서 부르셨다. 택하시고 부르셔서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 부활의 몸을 가지고 이제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화해된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고 있다. 그러니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부활, 예수님이 죽음에서 완전한 새 피조물이 됐습니다. 새 창조 질서가 시작됐습니다. 새 것이 시작됐습니다. 새 사람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여기에서 새 번역엔 어둠이라는 이 단어를 빼버렸더라고요. 아쉽습니다. 번역에 아쉽습니다. 네. 그래서 이 어두움이라는 이 단어가 꼭 삽입되기로 합니다. 이 주간의 첫날이라고 하는데 실은 안식, 사바톤이라는 이 아람어의 음역이라고 합니다. 이 안식일 첫날, 안식일 다음 날. 그런데 이제는 7일을 하고 하루를 쉬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새 창조, 새 질서가 시작됐는데 바로 첫날.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서 왜 이 주일을 앞에는 주님의 날을 제일 앞에 시작 첫날이다라는 첫날이다. 그래서 이제 유대의 그런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예수님이 첫날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공포한 것입니다. 미아라는 것은 첫날입니다. 첫날. 원래는 안식 후 첫날, 그 다음에 주간의 첫날 이렇게 변해갔습니다. 주간의 첫날이다 이렇게 사바톤을 안식일만 표현됐지만 그 다음에는 주도 한 일주일도 단위로도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사도행전 보면은 주간의 첫날에
일주일의 첫날에 우리는 빵을 떼려고 모였다. 바울은 그 다음날 떠나기로 되어 있어서 신도들에게 강론을 하는데 강론이 밤깊도록 계속되었다. 항상 주간의 첫날에 모이기로 했습니다. 물론 바울이 안식일에도 들어갑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칩니다. 복음을 선포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에게는 유대인에게, 율법 있는 자 율법인에게 이렇게 다가간 것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를 보면 매주 첫날에 사바투라는 것에서 가타 매 첫날, 아까 미아라 했죠. 미안 썼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은 저마다 수입에 따라 얼마씩 따로 저축해 두십시오. 모일 때마다 어떻게 해요? 모일 때마다 하십시오. 그래서 왜 일주일 동안 지내고 다시 시작할 때 모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평일날에 모이지 않았을까요? 매일 모였습니다. 매일 모였는데 저녁에도 모이고 새벽에도 모이고 모일 수 있는 모든 시간들마다 모였습니다. 모이는데 일주일 단위로 모아서 이렇게 하길 바랍니다 라고 바울이 갔을 때 한꺼번에 하지 말아라. 조금씩 저축하는 형식으로 하라. 부담되지 않게끔. 또 항상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고 특히 예루살렘에 있는 복음의 시작이 된 이 성도들을 향해서 구제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함께 참여하는 것, 관심을 갖는 것을 했습니다. 자, 어둠 스코티아라는 이 단어가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안식일이 지나고 그다음에 누가복음은 첫날 새벽에 이렇게 했는데 사도 요한은 어두움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부활의 신비. 예수님의 부활했을 때 어둠이라는 단어과 부활이라는 이 빈 무덤이라는 이 단어를 이 빈 무덤이라는 것을 같이 대조함으로써 어둠을 이겼다라고. 어둠을 이겼다. 그래서 그러면 첫날 새벽 안식일이 지나 이건 아니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새날이다라고 표현한 것이고 첫날 새벽은 동을 튼 밝음, 빛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은 더 구체적으로 해설을 해서 역사적인 실제 사실이며 또 이 부활이 어떠한 것인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8장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어둠,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 통치하는 어둠,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의 아들 알지 못하는 것,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는 상, 여기서 빛으로 나왔다. 진짜 부활이다.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됨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름이 이름인데 여기는 사도 요한은 한 달라 마리아만 써놨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와 살로메, 요한의 어머니 이렇게 다 썼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여자들 복수를 썼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왜 한 사람만 썼을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언제나 부활의 증인이다. 진짜 부활을 보고 부활을 증인하는, 그리고 지금 달려갑니다. 베드로 사도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아마 사도 요한은 역사적인 실제다, 사실이다, 그를 증명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은 아주 작은 애들래. 왜 미디어를처럼 확 펼쳐져서 해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 왜 작은 마을에 아무 이름도 없이 세상과 다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조그만 이 땅 변방에 로마 입장에서 보면 변방입니다. 그냥 로마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 울릉도 수준 정도의 작은 변호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방에서 그 작은 거기에 사건. 그런데
이 작은 사건, 작은 장소, 사건의 기록들이 뭐 한 줄 이 정도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온 세상의 주인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심으로 모든 무릎이 꿇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라는 것을, 하나님 입장에서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의 계획은 그러셨을까? 왜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그렇게밖에 표현하지 않았을까? 질문들 해보실 바랍니다. 다 갔습니다. 달라 마리아는 누가 시신을 가져가 버렸다. 막 달려옵니다. 그 다른 제자, 사도 요한으로 다 추론하고 있습니다. 시대마다 다르지만은 저자의 이름을 직접 밝히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적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뛰어왔습니다. 다른 제자가 먼저 무덤에 있습니다. 쭉 보니까 없어요. 삼배라는데 우리나라에는 그 삼배입니다. 나라 시신을 이렇게 삼배 옷을 입혀놓기 때문에 거기는 좀 시신을 거기도 할 때 뭐 이렇게 좋은 옷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들어가 봤습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자기 기질이 꼭 꼼꼼합니다. 그리고 확인해야 받습니다. 수건만 남은 거 있죠. 수건하고 시신을 쌌던 옷, 그 다음에 다른 제자를 또 와서 보고 믿었다. 여기서 이 믿었다 이 말은 없다, 다 동의했다라는 의미로 사용해요. 부활을 믿은 건 아닙니다. 6월 9절에 보면은 깨닫지 못하였다. 시편 16절 10절에 썩지 않은, 우리 주님이 썩지 않고 다시 살아날 것을 깨닫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 다 이해하지 못. 이 부활이 시신이 어디로 누가 가져가 버렸을까? 어떻게 됐을까? 제자들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죽으심에 그 앞에 있었지만 십자가 매달려 왔지만 나머지 제자들은 도망가 버렸습니다. 10명은. 그래서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성경은 참 사실 그대로 이들의 제자들의 사실 그대로를 표현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사실 그대로를 표현하기를 기뻐하십니까? 여러분의 범죄함을 사실 그대로 표현해보니 어떻습니까? 자유가 됩니다. 범죄함을 인정하니 자유가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부활이 실체가 돼갑니다. 그러나 죄가 이 안에 머물고 있으면은 범죄하니 하나님 나라 사이가 깨져 있으니 예수를 믿고 나서도 깨져 있고, 그러니 범죄함에 속이 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없습니다. 우리 주일에 이제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기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순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 모습들, 성경은 사도들의, 또 다른 제자도 마찬가지, 요한도 자기의 모습도 솔직하게 표현해놨습니다.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은혜다. 이런 나를 살리셔서 이 역할을 맡기셨다. 여러분, 이런 나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를 삼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십자가 처형장에 있던 여인들, 새벽에 향료로 시신이 부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간습대로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런 3일 동안은 영혼이 아직 떠나지 않는 상황에서 시신을 잘 보아야 된다, 이런 간섭이 있었다고 합니다. 를 찾아보니 그렇다네요. 사회적인 문화적인 본에서 볼 때. 그래서 새벽에 찾아간 겁니다. 향료를 들고 시신 부패하지 않도록 더 향을 바를 수 있도록 하긴 갔습니다. 그러는데 예수님 빈 무덤을 봤습니다. 근데 왜 여인들일까? 사도들이 먼저 갔으면 참 좋던데, 남자들이 좀 갔으면, 아까 마리마뎀 요셉과 니고데모가 먼저 갔으면 좋겠는데 왜 여인들일까? 그리고 왜 거기에서 막달라 마리아까라는 거죠. 이 부활을, 이 새 창조를, 이 새 피조물을, 완전한 승리를 왜 그랬을까? 그때 당시의 여인들은 재산 목록이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 아닌데 왜 이 여인들이 먼저
빈 무덤을 봐야 되고, 왜 막달레 부활의 모습을 가장 먼저 보여줘야 됐을까? 그리고 왜 가장 먼저 그 부활의 모습을 보고 제 아들에게 또 알리러 가야 돼? 왜 그랬을까라는 질문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왜 그랬었을까? 그리고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이 여인들에게 이름을 하나하나 밝히면서 했을까? 구체적인 관심을 갖게 하는 겁니다. 이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갔더니 부활을 봤습니다.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개받고 구원을 받는, 영생을 얻는, 인생 문제 해결되는 진짜가, 하나님을 아직 아들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이란 막연한 하나님을 아는 자, 이 시간에 이 여인들과 같이,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서 있고 예수를 만나는 그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여러분을 다시 한번 봅시다. 이 여인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섰습니다. 함께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주일에도 봤습니다. 오늘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을 올라갔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와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당신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란, 당신에게 새 창조와 새 피조물과 새 사람과 새 질사란,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나에게 새 창조와 새 피조물, 새 사람, 새 질사란, 나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무엇인가? 도대체 나에게, 나는 부활의 증인인가? 당신은 부활의 증인입니까? 시간에 질문을 그리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